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서를 좀 잠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첫 장 첫 절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 1장 1절에 많은 정보들이 거기 다 담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을 본다면 그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되겠지요. 마치 성경 한 권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렇게 하고서 요한계시록에 그 아멘 주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첫 장과 끝장을 보듯이 이 각각의 성경도 1장 처음 시작에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2절 그 첫머리에 누구누구 왕이 뭐 죽은 후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여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의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었대요.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었는데 징계라는 것은 저주하고는 좀 달라요. 저주는 아주 끝장을 내는 것이고 징계는 뭔가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징계라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었는데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누가? 엘리멜렉이.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인데,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과 그 아내들을 데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엘리멜렉이 아주 가난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잘 살았어요. 부자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해야 할 임무가 있어. 자기의 그 친족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는 그러한 긍휼의 법칙이 있었는데, 긍휼의 법을 어기고 그 친인척들을 돌봐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 긍휼의 법을 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의 땅으로 그냥 자기 의지대로 갔어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나오미, 즉 자기 부인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피난 간 거예요. 어찌 보면 도망간 거죠. 그렇게 가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겠는가. 그래서 거기 가서 말론과 기론이 이제 장가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땅에서 고향에서 해야 할 그 임무를 저버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곳으로 도망갔더니 드디어 거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 아들이 둘 다 죽었어. 자기도 죽었어. 그러니까 생떼 같은 새 목숨이 그냥 죽고, 나오미의 원래의 뜻은 희순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잘 웃는 사람, 아주 그냥 기쁨을 주는 그러한 그 희순이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웃는 기쁨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슬프게 됐어요. 남편도 잃었지, 아들 둘 다 잃었지. 그러다 보니 여자만 셋이 남았어요.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엘리멜렉은 그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부유한 가정이라고,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잖아요.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긍휼의 법을, 레위기 25장 30절에 나오는 긍휼의 법을 어기고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갔더니 자기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셋이 남았는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예가 되든지 몸을 팔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막연한데 소문이 들리는데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와. 그러다 보니 이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며느리 둘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늙어서 여기 이방 땅에 와서 내가 참 이렇게 슬픔을 당했으니 이제는 돌아가야겠으니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 새 길을 찾아서 가거라. 여기서 새 길이란 뭐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제 갈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갈 곳입니다. 저는 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라도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그러냐? 그래도 네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너도 네 길로 가거라. 이렇게 다시 권해봤지만 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둘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룻이 이제는 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가 마침 풍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을 거둘 때야. 그 추수할 때라는 것은 굉장히 뭐 먹을 게 많고 풍성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 이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우연히 이제 우연을 가장한 어찌 보면은 필연이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전부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룻기가 이제 여기서 전개가 되지요. 이 시어머니가 룻한테 얘야 가서 이삭을 주워 오너라 그랬는데 마침 그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또 굉장히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얘들아 추수하는 이 일꾼들한테 그냥 살살 좀 흘려줘. 불쌍하잖아. 저 여인네가 저거를 이삭을 줍는데 좀 주울 게 있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 막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추수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살 이렇게 그거를 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들이 뿌려주는 것을 살살살살 줍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삭을 줍게 되지요. 그래서 보리가 막 한 마리 이상을 주워가지고 왔네. 이게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을 보니까 예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참 착해. 왜? 시어머니가 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하니까 또 순종을 하는 그 모습에도 예쁘고 보아스가 룻을 아주 눈여겨보게 되지요. 그 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또는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거나 할 때는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대신 그 사람을 그 여자를 거두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여인이 다른 데로 재가를 하게 되면은 자기 가문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가문의 재산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또 여인들은 또 가면은 기생이 되거나 몸을 팔거나 아니면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상을 볼 때 거둬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를 또 이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보아스가 룻을 이제 거두어서 아내로 이제 맞이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누가 태어나느냐? 우리가 그 전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 살몬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고, 보아스가 룻하고 이제 다시 결혼을 하게 돼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렇게 해서 보아스에서 이세에서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로 흘러가게 되는 아주 기적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 같은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두 다 예정되어 있었던, 계획되어 있었던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다윗의 족보를 챙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고, 거기서 오벳을 태어나게 하고, 오벳이 다시 이렇게 이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이제 흘러가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오순절이 되면은 룻기를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초막절에는 모세 오경을 읽고,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시어머니에게 단순히 이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렇게 저렇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지금도 오차 없이 계속 엮어나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이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되어 가고 있는지, 내 모습은 지금 순종의 모습으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의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